한 해 가는 밝은 길이 3권 2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29일 환상이 보이는데 송원자님의 환상이죠. 목사님의 영이 온 것이 느껴지면서 나에게 미안해라고 하심.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영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당한 타협이다. 그는 잘못을 타협하고 있는 것이다. 남들보다는 자기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지 자신의 부족을 아직 잘 모르니 그런 것이다. 시교회 지금 22년 3월이면 한창 목사님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또 재정적인 문제로 장로님과 관련된 또 재정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데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예 모르지는 않지 어느 정도 큰 부분은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100이라면 큰 덩어리들은 아니지만 자잘하게 세세하게 또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부분 알게 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것이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목사가 왜 저래?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냥 아예 모르다가 조금이라도 큰 부분이라도 알게 된 것을 주님이 또 기꺼워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다듬으시려고, 다루시려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더욱 깎여야 하는 것이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요? 그의 영혼은 안다. 그래서 영혼은 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본인의 인지 상태, 즉, 혼의 영역에서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영은 그것을 알아서 송원자님에게 힘들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다. 희주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지. 그의 영혼은 알지만 K 목사는 잘 느끼지 못하지.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영은 알고 있는 것이고 혼의 영역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알지 못해 그렇다. 많은 생각과 감정들 사이에서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나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어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무수히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머물러 있고 또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 자신의 것과 또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마귀가 넣어준 것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이 어렵지. 이것저것 뒤섞여서 자신의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다. 마귀가 넣어준 것 또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본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사상, 고집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서로를 대항하며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제 지진이 난 거죠. 생각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그 중에 K 목사가 결정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보기에 옳은 거,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과의 마음은 송원장님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은 K 목사의 진심이 맞다. 정말 미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잘 모른다. 적당한 타협과 이해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받아들이지. 적당한 타협과 이해. 사람마다 이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지라도 자기 자신의 문제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많죠. 그것이 이제 적당한 타협과 이해죠. 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목사가 뭐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우리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나 스스로에게는 엄격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쓰실 만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기본은 갖추게 되죠. 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지금 K 목사가 대표적인 경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신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처럼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이 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감정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지. 계시 꿈 해석 박지사님, 주님, 키위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게 해주세요. 지금 3월 29일인데 25일에 키위 꿈이 있었거든요. 그 키위 꿈을 좀 더 알려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에 따라 키위는 양식이다. 더 단단한 나의 진리를 먹게 해주는 모든 양식의 상징이 키위다. 실제로 이제 키위가 이제 좀 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용도로 쓰이죠. 그렇게 해서 키위로 고기를 부드럽게 하면 좀 더 질기거나 또 단단한 것이 좀 더 소화되기 쉽게, 또 먹기 쉽게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상징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단단한 진리라고 한 것은 이긴 자의 진리, 나의 단단한 진리가 이긴 자의 진리다. 즉, 이긴 자로 이끄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을 안내해주는, 또 설명해주는, 또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긴 자에 관한 진리라는 거죠.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단단한 양식이니까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아이들, 소화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부드러운 음식, 아주 갓난아이 때는, 신생아 때는 젖을 먹죠. 젖은 뭐 거의 양식이라고 부르지만 물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상태죠. 그 양식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키위니라. 단단한 양식이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양식들을 상징한 것이 키위로 꿈에 나타난 거죠. 내 어미, 시어머니죠. 강권사님에게 아직 키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핵심 진리에 관해 지식적으로 부족한 것을 조명하기보다 그녀가 이긴 자를 향해 나아가는 진리를 경험적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아직 키위가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키위가 필요하다는 것의 뜻의 초점이 지식적으로 진리가 정돈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긴 자에 대한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키위와 같은 부드럽게 하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강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장성한 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양식을 먹기 전에 부드럽게 하는 양식, 키위를 먼저 먹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여서 점점 아주 부드러운 음식에서 좀 그보다는 좀 단단한 이제 일반 쌀, 밥을 먹기 위해서 그런 이유식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나는 그녀를 여선지자처럼 사용하기 원한단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키위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먼저 키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키위를 먹고, 또 이긴 자의 그 진리, 단단한 양식을 먹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깨달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진리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해 수용적이 되어야 한다. 22년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많이 훈련 받으셨지만 강무사님이 아직도 좀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좀 내가 받고 싶은 것 위주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배척하거나 또 받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수용적이 돼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내 편에서 나의 말을 받아야 한다. 이제 주님의 편에서 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자기 관점,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으로 주님의 것을 이렇게 거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이 주신 말들을 온전히 수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나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이 그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제 강권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이렇게 통로로 쓰시는데, 거기에 이제 주님의 말씀 자체가 본인 스스로에게 걸려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은커녕 오염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잘 전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신 말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그녀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군대가 있고 군사학교 2기분들은 사랑의 사도들 3분이에요. 하늘 군대는 7명이고 그중에 이제 어린 사무엘 빼고 6명이 이제 하늘 군대로서 훈련받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분들과 2기로 부르신 사랑의 사도 3분, 이분들 중에 계시를 받는 분들과 계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즉, 계시를 받는 3분, 하늘군대에서는 3분, 주계시 송원장님, 보충계시 애녹자매와 또 박민사님, 이렇게 3분과 또 사랑의 사도 3분 중에는 이제 이 강군사님을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계시의 통로로 쓰시고자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바로 이 계시를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수용하고 잘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계시받는 사람들과 계시받지 않는 다른 분들, 계시를 받은 것을 수용해야 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계시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자세가 더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계시를 나의 입장에서 내 편이 되어서 나의 감정까지, 그래서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말, 뜻하신 말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감정, 주님의 감정까지 모두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받으려는 자세.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것은 겸손의 자세다. 내가 보기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용이 안 되는데, 이걸 전달하면 그 사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안전하는 게 낫겠는데, 이러한 모든 판단들을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사고의 전환, 발상의 전환,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 중심적인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한 자세고, 계시자들은 그 부분에서는 겸손을 취했다. 다른 부분은 안 취했다라기보다는 더 도드라진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란다. 어렵네요, 주님. 박민일사님도 계시자 중에 한 분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주님의 폭넓은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너희 마음조차 다 볼 수 없으니 어려운 것이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 이긴 자의 길은 어려운 것이란다. 전심전력으로 주님만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이긴 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주 세세한 것까지 조명해 주는 것이란다. 박집사, 너라고 해서 그러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앞에서 강무사님처럼 네가 수용할 자세가 아직 덜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너 또한 교정받아야 할 것이 많지. 그러나 너는 수용적이다. 주님의 것이라면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말에 수용적이다. 드러나는 사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중을 분별하려고 한다. 드러나는 사안에 집중한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언적인 말씀, 뭐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됐어요. 예를 들어 시교회를 주님께서 교단의 모범적인 교회로 장자의 교회처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계시가 틀린 건가? 뭐가 잘못됐네? 이러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드러나는 사안이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의중, 그 숨은 뜻, 주님의 내면에 그 주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의 틀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란다. 자신의 틀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라고 자기가 만든 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이러셔야 돼. 주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돼. 그게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삐까번쩍한 우리를 부욕해 하는,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 이런 욕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기의 판단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이란다. 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판단의 주체를 주님으로 놓고 있는 것이 계시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런 자, 예수님을 판단의 주체로 두는 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하는 자는 나의 뜻, 계시를 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겠죠. 자기가 편한 대로. 그게 오늘날 많은 계시사역자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다가 점점 오염돼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계시를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됐죠. 나는 순위가 강문사님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 하늘 군대에서 일부만 주님의 계시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강문사님을 사역적으로 쓰기 원하신다는 뜻.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강문사님을 C교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C교회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꿈이 나오는데 코딱지 꿈, 코딱지를 파고 있음. 이제 박예희 사님이 꾼 꿈이에요. 한쪽을 팠는데 코딱지를 빼내고 다른 쪽도 파내려고 함. 한쪽은 쉽게 코딱지가 다 빠진 거예요. 코딱지가 한쪽에서 이제 길게 이어져서 나오는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옴. 아, 뒤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의 꿈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주님이 선하시다면 우리는 다 선한 줄 알고 주님이 깨끗하다면 다 깨끗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선한 것을 네가 악하다 하지 말고 내가 악하다는 것을 네가 선하다 하지 말라고 보자기 꿈에서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쪽은 지금 코가 잘 빠졌어요. 코딱지가. 근데 한쪽은 계속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코딱지를 넘어서서 피가 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는 머리카락 뭉치 형태를 띠면서 계속 이어져 나옴. 끝이 없는 거죠. 코딱지가 계속 나와서 당황함. 그래도 없애보려고 계속 뽑아냄. 뿌리가 깊어서인지 힘을 주어 뽑아도 코 속에서 빠지지 않음. 이게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러겠어요. 민망하고. 어쩔 수 없어서 코 속에 있는 부분까지 다 파내는 것은 포기하고 드러나는 부분,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죠. 거기를 잘라내어 버리는.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 우리가 코딱지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버려야 될 오염된 덩어리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빼지만 한쪽은 잘 빠졌죠. 쉽게 빠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상징. 어떤 더러운 생각은 쉽게 빠짐. 한쪽은 수월하게 탄 거.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더러운 생각이 있음. 다른 쪽 코딱지는 계속 연결돼 있죠. 그 생각의 끝을 뽑을 수 없음. 생각을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생각들을 안 해보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뽑을 수 없는 생각은 잘라내야 함.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완전히 뿌리 뽑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2차 방편이라도 그래서 잘라내는 게 지혜로운 거죠. 악한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주님의 때를 자꾸만 내 때로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님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악한 생각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 주님의 때가 되면 뺄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생각을 잘라내야 함. 이게 이제 매일같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자꾸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되겠죠. 이제 다른 이제 환상이나 이런 거에서는 돼지고기를 썰 때 자꾸 가위에 달라붙었을 때 그 때문에 불편해하고 속상하게 하시고, 달라붙으면 다시 떼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탁구채로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탁구채로 그때그때 알아칠 때마다 쳐내면 된대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하면서 그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탁구채로 탁구공 쳐내듯이 그때그때 쳐내면 된대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죠.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면 나쁜 생각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 자체에 매여가지고 몰두해가지고 어떻게든 빼내려고 하면은 계속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뽑을 수 있는 은혜의 시점, 주님께서 아까 주님의 때라고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제 되었다 싶을 때 이제 주님이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빼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은혜의 시점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지적으로 생각을 잘라버려야 함. 주님께서 은혜의 시점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순간순간 그것을 차단시키는, 끊는 거. 다시 또 코딱지가 나와요. 또 그때 또 어느 정도 빼다가 또 잘라내고 그렇게 차단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의지적으로 잘라야 한다. 그 생각의 뿌리를 뽑으려고 달려드는 것보다, 계속 줄줄이 빼는 것보다, 뿌리는 있지만 생각이 더 이상 많아지는 것을 없애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아예 생각 자체를 뽑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그것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자꾸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어떤 불편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을 죽여 살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선을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차라리 더 이상 그런 생각, 악한 생각,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을 자꾸 하는 것보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청소기 꿈 또 하나 봅니다. 거실에 먼지 뭉치가 많은데 무선 청소기를 초강력 모드로 청소하고 싶음. 무선 청소기가 아무리 좋아도 유선 청소기가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값이 비싼 거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되겠죠. 초강력 모드로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초강력 모드가 되지 않고 강력 모드로만 조작이 된,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스럽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배터리가 충전이 덜 돼서 그런 것 같은, 무선 청소기 옆에 있는 로봇 청소기가 먼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저절로 청소하기 시작하는 게 보임. 무선 청소기도 있고 로봇 청소기도 있고, 사는 집이네요. 네. 로봇 청소기가 청소하지만 나는 무선 청소기의 초강력 모드로 빨리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 마음이 큼. 네. 자, 지금 이거는 앞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코딱지를 뿌리 뽑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청소를 하는데도 그런 초강력 모드 청소를 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전에는 로봇 청소기로 이렇게, 또는 무선 청소기 강력 모드로, 그보다는 약하지만 그렇게 청소하는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선 청소기의 초강력 모드로 빨리 깨끗하게 치우고 싶은 마음이 큼. 이건 앞서가는 거죠. 주님의 때를 자꾸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되었는지 청소기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여분의 배터리를 찾아봄. 서랍장에 넣어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음. 계속 찾으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꿈을 깸.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청소해야 할 생각이 많다. 더러운 뭉치와 같은 생각이다. 분명히 청소하는 건 좋은 거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지우고 싶어서 강력한 청소 모드를, 초강력 모드를 사용하려고 한다. 초강력 청소 모드는 쉽고 빠르게 생각을 없앨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막 빼는 거하고 같죠, 코딱지. 그러나 지금은 로봇 청소기로 청소해야 할 때란다. 주님께서 그때가 그때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때, 모든 일이 해결되는 때, 시교의 분쟁 사건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최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의 본분이죠.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은혜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너희가 느끼는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 그것을 느끼면서 생각이나 어떤 일을 정리하는 것이 초강력 배터리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것이다. 그때가 돼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을 통해 배터리가 완충이 돼야죠. 내 감정의 만족도 같이 있으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요. 감정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항상 중요합니다. 지금은 로봇 청소기로 일할 때다.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에 아직, 그래서 내가는 이제 박민희 사님이죠. 박민희 사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하심. 네. 로봇 청소기. 뭔가 이렇게, 편하긴 하지만, 네,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잖아요. 그런 게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조바심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찾고자 하지만 찾지 못하는 것이지, 초강력 모드 무선 청소기를 쓰고 싶은 거죠. 그 순간에 내가 로봇 청소기로 청소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배터리를 찾는다면 너는 답답함만 느끼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거를 그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때 하기를 원하게 되면 답답하고 조급함만 느끼게 되죠. 그럼 주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답답하고 힘드시겠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죠. 네, 서로 피곤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때와 방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로봇 청소기로도 청소는 된다. 만족스러운 만큼 안 되지만, 다만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문제인 것이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네 만족을 위해서 나의 때를 끌어당겨서 너의 때에다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조급함, 조바심 내면 너는 답답하고 힘들게 된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